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도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며 결국 짧은 한숨과 침묵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순간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의 능력은 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말문이 막힐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매일 기도할 때 꼭 붙드셔야 할 10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필요와 갈급함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 구절은 3가지 명령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마음속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 찾으라는 말씀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끈기와 인내를 강조합니다. 한 번 두드리고 열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기도의 3단계를 보여줍니다. 구하라는 입술의 기도, 찾으라는 행동의 기도, 두드리라는 끈질긴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혀 답답합니까? 건강의 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관계의 회복을 바라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구합니다. 제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원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립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선지자 자신도 자유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깊은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작은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목이 메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도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하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준비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예로, 때로는 아니오로, 때로는 잠시 기다려라로 응답하시지만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미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기보다 하나님을 알기가 더 큰 목적이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눈앞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기도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발휘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도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조건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소원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내용은 자기 욕망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자격이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히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진리를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합니다.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가정을 축복합니다. 제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일터를 올려드립니다. 그곳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뿐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의 일이 보장되지 않고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으며 재정과 가정, 자녀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도를 막으며 심지어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이고 간구는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으로 마음을 소모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면 그 걱정이 기적의 통로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은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기 전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할 조건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이 넉넉하거나 건강이 좋거나 일이 잘 풀릴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감옥에 있어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강은 여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외부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걱정 대신 평강이 자리 잡고 불안 대신 확신이 들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믿는 자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 적용 성도님들, 이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미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건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미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감사는 걱정을 몰아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응답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눈으로 확인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음에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실상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당장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는 응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감사로 기다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의 손길이 제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보기도 전에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전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믿음의 눈으로는 이미 응답을 본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받은 줄로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이미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기도한 후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응답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원하지 않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환난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부르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을 찾습니다. 권력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건진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시는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환난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겪고 건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환난 속에서 깊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결코 저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적용 성도님들, 지금 혹시 환난의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 환난의 때가 왔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저를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건지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제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건짐을 받았을 때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제 삶의 간증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환난조차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건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지심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들으심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주저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마음에 들어 기도에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주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기에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들으심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한 후에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기도 적용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약속하신 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의 평강을 구합니다. 말씀에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장면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바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믿음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는 믿음으로 드릴 때 응답됩니다. 반대로 의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입니다. 말씀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분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될까? 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기도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소극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작은 것만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크게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기도 적용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오니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가정의 화평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병든 육체의 치유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의 길이 막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구하오니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믿고 구하는 것이 응답의 비밀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은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부르기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숨, 가슴 깊은 소원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그분의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또한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신속하게 들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은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듣고 곧바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을까? 라는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수풀의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미 바다를 가르실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놀라운 해결책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도에 확신을 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도 적용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기 전에도 제 삶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응답을 감사로 받겠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구하지 못한 필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삶에 미리 준비하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 눈물과 한숨까지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와 신속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말씀은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적군 블레셋에게까지 쫓겨다니며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의 반역과 전쟁, 내후 외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부르짖음에라는 표현은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입니다. 눈물 섞인 기도, 절망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귀에 상달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들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도 능력이 없어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역사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듣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모든 환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삶의 환난 속에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의 갈등, 미래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건지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건지심을 경험한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우십니다. 기도 적용.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제 삶에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제가 환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 삶의 어려움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가정의 갈등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길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제 건강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제 삶에 막힌 길에서 부르짖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환난 속에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건지시고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말문이 막히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붙들어야 할 10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7절의 약속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루십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7절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다섯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시편 50편 15절의 약속처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일곱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4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덟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처럼 부르기 전에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십니다. 열 번째로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처럼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가지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매일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말문이 막힐 때마다 한 구절씩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말씀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나 기도의 응답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성도님의 고백이 또 다른 성도님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마다 오늘 배운 10가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위에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드는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영원히 주님의 영광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